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로 15절 말씀은 구약성경 97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로 15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7장 14절로 15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리스도의 탄생,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이사야 7장을 읽어보면 유다 왕국에 큰 위기가 닥친 것을 보게 됩니다. 수리아의 왕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제 이 유다를,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파멸시키겠다고 이제 군대를 일으킨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유다 왕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결연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왔던 그 순간에 이 큰 공경에 처한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은 자기 성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재주를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 생각에는 북쪽에 흐르는 그 윗못에 물을 차단하면, 예루살렘 윗못에 물을 차단하면 쳐들어온 저 군대가 물을 얻지 못해서 다 물러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물을 막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막은 이후에 그 물이 잘 막혀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것들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할 때 자신을 가로막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앞에 서서 너희가 그런 일을 하는 것, 네가 그런 너의 지혜를 믿고 그 지혜대로 행하는 것은 너에게 소용없는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다. 저 북이스라엘과 수리아의 공격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아하스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하나님이 무슨 구원해 주시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병거를 보내주신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그의 작은 믿음을 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구원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때 아하스는 이 제의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걸 받아들이는 대신에 마치 자기가 겸손한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하게 행하는 자인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거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사야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징조를 너에게 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라고 한 그 명령에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온 인류의, 온 세상에 정말 큰 기적이고 큰 기사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아주 큰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이만큼 예수님을 미리 예언한, 이만큼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본문이 찾기 여러 군데 있겠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본문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들어본 적 없는 말이고 기적적인 일이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가 잃었던 것을 다 얻게 될 것이고, 이제 너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웃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출생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모습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에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목자들은 천사들의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이 일을 이루어진 것을 보러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도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이스라엘 땅에, 저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나는구나, 왕이 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그 별을 보고 출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그 앞에 가까이 가서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구유 앞에 가시는 것,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장소로 나아가는 것, 내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때를 우리는 끊임없이 상기하고 끊임없이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마국간이고 구유에 누이셨고 거기 너무 초라해, 너무 보잘것없어. 여러분, 그런 보잘것없는 장소로 내가 간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 자리에 더욱더 가까이, 목자와 그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 말하면서 그 출생은 기적적인 잉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분명히 강조해서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도 진짜 전대미문의 표현입니다. 마리아를 제외하고 어느 누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여인에게도 적용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사람도 처녀라고 말할 다른 어떤 어머니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가 처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헬라어 번역본이든 히브리어 번역본이든 모두에서 이 단어는 명백하게 마리아의 처녀에 대해서, 처녀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남자를 통해서, 인간적인 육신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지 않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 안에 있는 특별한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남자를 통해서, 육을 통해서 이 땅에 나셨다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아빠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남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왔다면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했을 것이고 죄악 중에 살았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덮으시고 그 안에 남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기적적으로 일어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깨끗한 존재이구나, 원죄를 받지 않은 존재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보다 더 순결하게, 그보다 더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는 순간까지 그는 죄를 알지 못하셨고 그의 입에서 나온 그 어떤 것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녀에게서 난 아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조합입니까? 무한함과 유한함이 함께 있습니다. 필멸과 불멸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패와 결백이 함께 섞여 있고 인성과 신성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이죠. 유한한 시간과 영원한 시간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이 연결되고 결합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한하시고 존엄하신 그 창조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이 땅이 하나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지금 한 지점에 한 아기에게 거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 우주를 다 덮을 수 있는 분, 이 지구만으로는 그분을 다 담을 수 없는 그분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을 더욱더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인 잉태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분의 출생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천하게 태어났는지, 얼마나 약함 가운데 태어났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공주가, 귀족이 존귀한 집안에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처녀됨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예였고, 그거 말고는 사실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사실 또 따지고 보면 마리아도 다윗의 족보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선조 중에 한 명이었고, 솔로몬도 그의 선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주 왕가의 혹은 왕족의 자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막 멸시하는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또 아주 무식한 사람도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가랴의 아내에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태고지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될 것,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계시받은 이후에 그가 찬양한 찬송을 보면 그냥 무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들을 보면 되게 유치하게 짝이 없습니다. 정말 단순하고 단조롭고 짧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한 찬양은 정말 아름답고 장엄한 시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은 그렇게 무식하다고 멸시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은 비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생각하면 왕궁에서 태어나셔도 모자랄 수밖에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작은 고을, 가난하고 무시당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뭐 베들레헴도 좋아. 베들레헴도 좀 작은 고을이지만 괜찮아. 거기까지는 괜찮아. 거기에 있는 왕궁, 귀족의 집안이나 거기에 있는 지주의 집안이나 유력한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난 장소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어느 집에 마구간, 그것도 마구간에 있는 좋은 침대도 갖다 준 것도 아닌 그냥 말들이, 소들이 염을 먹는 그 구유에 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인 그 자리에 푹신푹신한 스프링이 달린 매트리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아주 부드러운 양털로 만든 이렇게 이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건초더미 위에 그냥 그 말들이, 소들이 먹는 그 염을 위에 그 아기를 눕혀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겸손입니까? 예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겸손과 겸손으로 정말 그토록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그토록 낮아지셨겠습니까? 왜 그토록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겸손함을 보여주셨던 것은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양간에서 나셨다면, 마구간에서 나셨다면 내 마음, 내 영혼의 집도 외양간과 같이, 내 집도 마구간과 같이 냄새나고 지저분한 이 내 마음에도 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가난하게 태어나셨다면 가난한 심령인 나에게도 오셔서 내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높은 지위를 다 버리고 그렇게 낮은 지위로 오셨다면, 내가 비록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물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국간에 가는 것은 아무나, 심지어 종들도 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신 것은 우리 모두를, 내가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내 심령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다 관계없이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받아주시겠다고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영접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가 태어난 날이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태어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구주가 태어나실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거야. 여러분, 수천 년 동안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그가 태어날 거라고 계속 말했던 그런 인물이 역사에 누가 있습니까? 이 역사상 예수님 말고는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한 사람이 올 것이라고 예언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온통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으니 이 예수님 외에 누가 이런 영광스러운 탄생일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 그 시점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에서 양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 어느 누구가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 태어났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천사는 둘째치고 하나님께서는 별을 띄워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까지 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태어났는데 별이 떠서 별이 길을 인도한 그런 적이 역사에 존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런 찬양을 했던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도 정말 역사의 전후에 없을 정말 기이한 날이요, 신비로운 날이요, 우리가 찬양해야 될 날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을 찾아와서 그분을 경배했던, 그 탄생을 축하했던 사람들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들, 그들이 그냥 드린 예물은 그냥 아무렇게나 드린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황금과 모략과 유황은 정말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압축하고 있는 정말 진귀한 예물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오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헤롯을 만났을 때 그들이 헤롯에게 속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인도하셔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모든 이 역사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이 탄신일, 이 성탄절을 더욱더 기뻐하며 이 날에 예수님을 더욱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또한 그리스도의 음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엉긴 젖, 이걸 영어로 보면 버터입니다. 혹은 치즈로고 번역이 되는 경우도 있고, 치즈나 버터처럼 우유를, 젖을 이렇게 숙성해서 만든 음식이죠. 그리고 꿀을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영적인 존재로, 그냥 눈에만 보이는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 직접 만져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과 똑같이 떡과 물고기도 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 이단들이 예수님은 진짜 몸으로 온 게 아니라 몸처럼 보이는 형상으로 이렇게 환상처럼 그렇게 왔다가 죽은 것도 진짜 몸이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환상으로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보인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보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실체적인 인간이라고 믿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일 뿐이지, 그렇게만 보였을 뿐이지 인간의 몸은 없었다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엉긴 젖과 꿀을 드실 것이라고, 먹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 우리들이 음식을 먹고 양분을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분명히 식사를 하셨고, 그 삶 전체에 우리와 똑같이 음식을 섭취하시면서 양분을 얻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이시면서 진실로 인간이셨습니다. 진정한 인간이셨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죽음까지도, 고난과 죽음까지도 실제로 그분이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버터와 꿀을 드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런 음식을 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그가 평화의 때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중에 소의 젖을 짜서 그것을 알맞은 공간과 알맞은 시간과 알맞은 온도에서 숙성시켜서 치즈나 버터를 만들 정신이 있겠습니까? 전쟁 때에 누가 벌통에서 집을 꺼내서 거기서 양봉을 해서 꿀을 채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버터와 꿀 같은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은 전쟁 중에는, 평화가 없는 시기에는 얻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그냥 길 가다가 있는 거 먹어야 되는 그 혼란한 틈에 언제 버터 만들고 언제 꿀 따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평화의 시기에 오시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평화의 때를, 물론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평화가 많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는 있지만, 그래도 당장 총칼이 휘둘려지는, 진짜 총알이 날라드는 그런 전쟁통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인 피부에 닿는 전쟁을 겪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도 이렇게 평화로운 때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시대에 막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였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서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막 이스라엘을 정복하려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정신없고 전쟁통에 막 온갖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식민지이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미 전쟁은 끝났고, 당장 총칼이 창검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은 끝났고, 로마의 통치 아래서 나름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그나마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황제가 너희 동네 각각 산 집에 가서 호적 정리해 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걸 그냥 편안하게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냥 좀 먼 거리긴 해도 그렇게 죽음의 위험까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평화롭고 고요할 때, 그때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임하시면 그 평화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그 평화의 다스림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화로운 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 나와 늘 함께 하심으로 그 평화를 유지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본문은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아이로 오시지만 그가 성숙한 이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어린아이일 때도 그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그렇게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많은 기록은 있진 않지만 그가 어린 시절에도 결코 평범한 어린아이 같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성전에 부모님과 함께 올라갔다가, 어린 시절에 성전에 부모님과 올라갔다가 부모님이 그냥 자기 일행 중에 있는 줄 알고 3일 길을 그냥 갑니다.
그 부모도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3일씩이나 길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애가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고 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 학자들 사이에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광경을 봅니다. 보통 애들 같으면 어디 가서 엉엉 울고 있거나 아니면 정신없이 놀이터나 정신없이 시장통 이런 데에서 구경하느라 정신이 빠져서 일행에서 빠지거나 아니면 정신없이 노느라 일행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일행에 빠진 이유가, 빠졌던 것이 어디에 빠져 있었습니까? 어디에 심취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듣는 곳에, 거기에 그냥 푹 빠진 바람에 일행에서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지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린아이도, 어떤 아이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한 아이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놀라운 분이셨고 이 땅에 오시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는 다른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한 본문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이 시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자기의 삶의 소망이나 혹은 자기의 삶의 상황, 출생할 때의 그 상황을 이름에 그대로 녹인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가인에는 얻었다, 획득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벨이 죽은 이후에 셋을 낳고 셋의 이름에는 지명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가 셋을 낳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노아에는 안식, 위안이란 뜻을 갖고 있고, 이스마엘을 하갈이 낳았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으로 불린 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을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야곱을 사기꾼, 탈취자, 교활한 자 이런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가 태어날 때 자기 쌍둥이 형인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는 성경에 그냥 부지기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딱 지정해 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정확하게 지정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그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이 지구 위에, 지상 위에 걸어 다니셨고, 이 지구보다 더 위대하신 분, 이 지구보다 더 크신 분이 이 작은 땅덩어리에, 이 작은 흙집에 발을 딛고 우리와 함께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이분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이름을 예수님은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풀이 없는 사막의 한가운데 떨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 혼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태평양 한가운데 그냥 나룻배 하나 딱 띄워놓고 나를 던져놨다 할지라도 저는 거기서 혼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든지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을 찬송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위안을 얻을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알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의미를 알려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입으로만,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대, 임마누엘,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래,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데 내가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말씀 읽는 것,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인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셔서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일이 있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읽을 때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 꿀송이보다 단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아차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길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기쁨의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기쁨도 더 큰 기쁨으로 누리게 될 것이고, 슬픔도 그 슬픔의 눈물이 변화해서 기쁨의 화관을 쓰는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것은 정말 하나님 지혜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비로움을 더욱더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이란 말은, 이 이름은 지옥에게는 정말 공포 그 자체인 것이죠.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묶어버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온 군대를 다 거닐고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명이고 저 사단은 수십만의 수백만의 군대를 끌고 온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이 말 한마디면 수백만의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그냥 종이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 그냥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냥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이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내 혼자 내 능력으로 그냥 내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더 기쁘게 할 수 있고 이 일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 길을 그냥 기쁨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무슨 힘으로 그 자리에서, 그 어려운 길에서 그 길을 걷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행복의 시작점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고 그것을 붙잡을 때 진정한 행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점일 뿐만 아니라 우리 행복의 전부인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뭐 근심할 게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쓸 것이 없고, 내가 지금 당장 어려움 겪고 있고, 지금 내 눈앞에 자갈밭이 있고, 내 눈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시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고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기뻐하고 그분의 탄생을 더욱더 축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날, 이 성탄의 날을 더욱더 기뻐하며, 아니 이 날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와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날에만 특별히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